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은혜 나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두 번 은혜 나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야외에서 은혜 나눔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배경이 너무나 은혜롭다는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야외에서 이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내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나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였습니다. 부제목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많은 영적 싸움들,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6분이 이제 글을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3분 소개드리고 오후에 또 3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 분 한 분 글을 읽을 때 그 치열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훈련소 수첩에 그 적었던 기도문 내용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훈련소 수첩에다가 일기도 쓰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썼습니다.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였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치열하기도 했고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은혜 나눔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간절함과 치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은 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세상에서는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어렵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면서 또 은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월 17일 비판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을 읽고 영상을 들으며 제 안에 많은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와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모습들과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 주변의 교회 성도들도 매 순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은혜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잣대를 내 마음에서 청소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날카로운 시각들을 은혜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말이 나오다 보면 오늘 집사님 묵상처럼 점점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 오늘 묵상글 6월 17일 그 본문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으며 잔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비판하다 보면 점점 비판하는 마음으로 인해 저자의 말처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고 잔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은혜가 필요하죠. 마음을 녹여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예민해서 봄철만 되면 꽃가루 같은 것에 의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 같은 것을 처방받는데요. 이런 좀 예민한 피부들을 좀 잠시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사람들의 허물이 다 보일 때 이런 하나님의 항히스타민 같은 그런 은혜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잠시 내 눈을 가려주시고 잠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날카로운 생각들을 잠시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볼 때, 또 연약한 목회자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주님, 우리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비판하기보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겹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도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6월 22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란 제목의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쉽지 않은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휼함이 올라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각자의 방법으로 고분분투하고 있는 지체들을 감싸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찌르며 판단하기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글도 첫 번째 묵상글과 같이 비판과 판단에 관련된 주제죠. 유독 6월 달엔 이런 주제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사람으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비판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보려고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은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집사님은 매일같이 이런 은혜의 결단을 하면서 지금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내 연약한 심령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사랑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항상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흐르게 하시고 주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한 권사님의 글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 돌보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구역장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6월 20일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은 거의 없이 자라왔고 교회 생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한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겠다 하시며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편하게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구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중이고 14명 되는 구역 식구들 섬기는 일이 저에겐 버겁다고 느끼던 중이었기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알 수 없는 부담감으로 그날부터 모든 섬김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에 눌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끄럽게도 그날부터 그 집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다 못해 그래도 구역 식구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섬겨드렸던 분인데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너무 성급히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 같다는 마음에 서운함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투덜거리다가 그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향한 못된 감정들이 한 부분씩 툭툭 떨어져 나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분을 향해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으로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제 마음까지도 주님이 위로해 주심을 느껴 점차 마음이 건강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친구들 위해 기도했을 때 욥도 공경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내 입을 통해 나아가 그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돌고 돌아 결국은 다시 내 등 뒤로 되돌아와서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을 향한 기도가 결국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내면의 연약한 부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받은 같은 상처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권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내 나름대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성도님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해주시고 들 섬겨주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다운됩니다. 나는 나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더를 요구하는데 나는 더 줄 게 없는데 나는 더 끄집어낼 게 없는데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한계를 느끼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 영혼을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그 영혼을 더 품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권사님이 보내온 글처럼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또는 공동체를 섬길 때 다 이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이 영혼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중보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눔을 보내주신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감정들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와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면서도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섬기려다 보니 좀 주님 때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은혜글을 보내오신 세 분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글을 보내오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의 글들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첫 번째 은혜 나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금 두 번째 은혜 나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고 7월에 새롭게 묵상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안에 소망과 열정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